요한복음 13장 이후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가 시작되어서 이 부분에서는 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영적인 믿음을 보였던 소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이제 구원을 더욱 온전케 하고 성숙케 하시려는 이러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16장 그 가르침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이 16장까지가 쭉 이제 가르침이 이제 쭉 나오는 부분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17장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후에는 잡혀가셔서 이제 돌아가시는 이런 장면들로 이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거의 오늘 16장은 막바지에 이제 다다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13, 14, 15장까지 우리 거의 봤는데요. 먼저 13, 14장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먼저, 구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짧게 우리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구원을 당신의 속죄의 죽으심으로 이루실 것을 이제 암시하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시게 될 곳은 아버지의 집이다. 너희도 가게 될 곳, 그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제 당신께서 그곳을 준비하시고 연결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또 믿음에 대해서는, 그 믿음이 먼저 이제 발 씻기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거룩함과 서로 죄 용서의 모습이 있어야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또 구원과도 관련해. 그 믿음이 이제 구원과도 다 관련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거룩함과 죄 용서 이후에 이제는 그것과 또 연장된 선상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죄 용서가 아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세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대로 나아가셨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아까 세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당신의 본을 기준으로 말씀하셨다면, 그 더 나아가서 이번에도 당신께서 하나님께 보이신 그 본을 기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아까 세 계명이었다면 이번 계명, 더 포괄적인 어떤 그런 계명 지킴에 대해서, 말씀 순종이나 이제 계명 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야만 너희들이 이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까지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15장에 들어와서는 좀 느닷없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결국에는 그 14장에서 믿음에 대한 가르치는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때는 더 구원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된다. 그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과실을 많이 맺느냐? 바로 이제 포도와 나무와 가지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으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이 되었는데, 그것도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연합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은 뭐냐? 연합.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야 되느냐? 여기서 그치면 이제 잘못하면 추상적으로 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연합? 나 지금 뭐 대충 연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게 연합한다는 것이 아니었죠. 그 내용이 그 다음에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계명 지킴, 말씀 순종으로서의 연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순종할 때 또 말씀이 주어져서요, 말씀이 간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과 간직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럼 또 순종하고 또 간직하고, 말씀을 또 깨달아서 또 순종하고 또 말씀을 또 이제 주어져서 또 간직하고, 이런 관계로 내가 너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러한 관계로 연합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말씀이 중심. 이것이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리고 말씀의 순종,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연합이었다는 겁니다. 말씀과 그 순종. 그러니까 말씀 순종,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포도나무 비유였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걸 제쳐두고 추상적으로 막 나는 뭐 어떻게 대충 뭐 그냥 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뭐 좋은 또 결과를 그러면서 자기가 쓸 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포도나무 비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무엇이었습니까? 14장까지 가르치셨던 그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더 확실하게 하시면서 이 15장, 그 전반부가 되겠는데, 포도나무 비유가, 거기서 이제 거의 완성적으로 그 믿음을 가르치시는 그 막바지에 가르침이었던 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였습니다. 엄청난 거죠. 말씀 순종도 우리가, 또 되게 새로울 수 있는데, 다른 지금 뭐 잘못된 가르침에 비해서. 근데 그게 믿음의 완성적인 차원에서 또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13장부터 가르치신 그 믿음, 구원. 이건 믿음 차원이죠. 그거의 완성적인 것이 바로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는 15장 후반부를 봤죠. 후반부.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 믿음을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사랑하셔요. 근데 반대로 세상, 하나님과 예수님의 반대 측면이죠. 세상은 미워한다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 미움이 이제 그 내용이 뭘 미워하는 거겠습니까? 그 믿음 자체를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온전한 믿음을 말씀 순종이라는 이 계명 지킴이라는 이 부분을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결국에는 말씀을 미워하고 순종하는 걸 미워하는데요. 그 내용 계명의 내용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온 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세 계명 먼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더 이 계명,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결국엔 뭐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이것까지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미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미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보면은 참 미워하는 거 그냥 거기에서 자기들이 뭐 그냥 안정을 더 느끼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 죄 짓는 거 이것을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관철시켜 나가려고 교리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예정론 같은 게 대표적이죠.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 파생된 거니까 나머지는 그걸로 죄를 허용해 놨잖아요. 그걸로요. 우리가 행위로서 어떻게 뭐 이러면서 창세전 예정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이 되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미워함을 이제 보이는데 예수님의 말과 일을 그들에게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미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미워합니까? 말을 지켜요. 말을 막 감시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는 핍박이라는 형태로 미워한다는 것도 지난주에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데다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이제 해당이 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었죠.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미워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계명 지킴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미워함과 핍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계명 순종, 말씀 지킴, 말씀 순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믿음의 핵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다 죽여놨어요. 지금 대세를 이루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도. 그 얼마나 지금도 미혹의 요소가 꽉 잡고 있는 겁니까? 이 시당 안에서. 예정론이 꽉 잡고 있잖아요. 오히려 정설로 완전히 90% 이상이 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교단 다 초월해서. 교단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교단, 그거 아닌 교단들도 다 글로 가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걸 알아요.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 비밀들이 이제 밝혀져요.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교리에 젖어서, 그 잘못된 가르침에 젖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끝끝내 자기의 잘못된 걸 주장하며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이제 식으로 이제 그들이 멸망으로 갈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 그렇게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떠한 그런 미움이나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 그 15장 전반부까지 가르치셨던 포도나무 비유에서까지 가르치셨던 그 온전한 믿음을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절대 너희들 정말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 나아가라. 왜? 내가 그랬다. 내가 당했다. 당신이 본이셨습니다. 그 앞에 계명 지킴도 당신이 본이셨는데 이 미움 당하심도 당신이 먼저 본이셨어요. 나를 바라보면서 절대 타협하지 마라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결국에서 그 온전한 믿음을 더 지속해가라라는 차원의 이 미움을 얘기한 거죠. 미움 오는데 너희들 버틸 수 있겠느냐? 근데 버텨야 된다. 분명히 미움 와. 근데 버텨야 돼 이거예요. 그래야만 너희들 구원받아 이거예요. 그 미움을 이제 그 차원에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잔소리처럼 들릴지 막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기서도 막.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안 보면 그걸 잔소리로 알아듣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냐?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 우리 잘못 보면 육신으로 보면 그러신 분일 수가 있는데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다 잔소리 한마디로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한 줄 끝. 성경이 뭘 필요해요? 지금 잘못된 신앙대로 했다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갖기 쉬워. 지금 가고 있는 그 상태. 예수 믿으면 끝하는 이런 거. 근데 그거 아니거든 가르치는 게 수두룩하고 그랬을 때 또 너희들 제대로 믿어야 되거든 하는 게 수두룩하기 때문에 성경이 두꺼운 겁니다. 그게 다 잔소리인 거죠.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도 그겁니다. 미움 당함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냥 너희들. 그럼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지. 아, 이게 보통이 아닌 거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을 오히려 더 감사해하면서 쫓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좀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14장, 우리 14장 마지막 부분까지 거기서 지금 나왔던 성령에 대한 언급 이후에 다시 이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또 앞부분에 보면은 지난주 나왔던 세상의 그런 세상과 또 유대인들이죠. 그 미움에 특별히 이제 세상의 1차적인 여기 대상은 유대인들이면 나중에 다 불신자들까지 다 포함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신자까지 포함될 수 있는 그 세상이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1차적으로 유대인들. 그들의 그 미움과 관련해서도 이제 우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성령에 대해서 세 차례에 대해서 크게 세 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이 주가 되죠, 오늘. 근데, 앞부분, 첫 부분에서는 그렇게 지난주에 그 세상의 미움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두세 번째 부분은 좀 그 밖의 내용을 또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다르려 보이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저 14장에서요, 그냥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 나왔을까? 성령의 임재가 그냥 온다고 우리가 봤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올해 14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나올 때 강조되고 있는 건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면 이런 조건을 가져야만 이러한 조건을 가져야만 성령을 받는 거였어요. 이거 빠뜨리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이것도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추상적인 거 아니고 우리 성령 받는 거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내가 대충 믿었더니 대충 그냥 난 성령이 임해 있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경우가 수두룩한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뭔가 영이 임한 것 같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악령인 경우가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건. 때로는 또 정말 성령이 임해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온전한 믿음? 계명 지킴이다. 그랬을 때에 성령을 받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은
그러한 온전한 믿음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임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 오랜만에 다시 그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러한 믿음과의 연관성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쭉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돼요. 지난주 이 앞부분이었던 21절부터 25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하고 그 핍박할 유대인들, 그 세상의 대표격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 그 미워하고 핍박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도 말과 일을 보이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워하여서 그것이 또 죄가 되고, 그것이 죄였죠, 죄. 그래서 또 아무 연고 없이 예수님의 말과 일을 미워하는 것임을 이제 말씀하신 거고, 아무 연고 없이, 이유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미워하는 겁니다.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과 반전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이제 생략이 됐기 때문에 지난주 요 앞부분이 그거였었죠. 그들의 이제 미워함, 그들의 이제 그래서 죄됨, 뭐 이런 것 아무 연고 없이 그것과 반전되게 이제 오늘 26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14장에도 나왔던 성령을 이제 일컫는, 여기 이제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말씀하죠. 돕는 자라고 이제 하면 가장 편하다고 하죠. 돕는 자. 우리가 할 때 돕는 겁니다. 이게 보혜사예요. 그런 데서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는 성령이 다 하실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보혜사라는 말까지 해주죠. 돕는 자라는 말까지. 너희들 하냐? 그럼 성령이 임하시고 도우신다. 이런 차원이지. 성령을 자꾸 나는 몰라요, 못해요, 성령께서 다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런 사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지난주 그 미워할 자들은, 그 미워할 유대인들이나 세상 그들은 예수님의 말과 일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미워한 그러한 사실과 빗대어서 너희는 지난 그 14장 16절, 26절에서도 말씀하신, 그때 성령에 대해서 나왔던 그 14장 16, 26절입니다. 거기서도 말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 그때도 진리의 성령의 그 증거로, 여기 증거라 나왔죠. 증거로 예수님을 알 것이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데, 미워할 자들은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알 것이고, 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한 격이 됐지만, 너희는 그래서 사랑할 것임을 보이시기 위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달리 반전되게 너희들은 성령 이렇게 통해서 이제 잘 이제 더 알게 되고, 그죠? 그게 돕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워하지 않는 자리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성령이 아니라 여기 전에 14장 17절 때도 말씀하신 여기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로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 진리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그 의미를 또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대표적인 기능을 함축하여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시고 다 이제 성령은 제일 대표적인 기능이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가르치시는 거, 이런 쪽이었죠. 근데 그것과 그대로 이제 그대로 그 기능을 함축한 게 진리에라는 말입니다. 진리에. 자, 그런데 그 14장에서 그렇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14장 15절과 21절 또 23절 등 많은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 거기서 14장은 성령에 대한 말씀보다도 그래서 그런 조건, 그게 믿음이었죠. 그게 더 비중이 됐던 겁니다. 원래 더 근본 틀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빠뜨리고 성령만 바라보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은 그 믿음에서 돕는 자 역할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왜 만들었니? 아예 하나님이 다 그냥 혼자 사시지. 혼자 사시지 왜 너를 왜 만들었어?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린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 지킴이죠. 자, 그 계명 지킴이란 조건이 이제 15장에서는 다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예수님과의 연합관계로 더 분명히 말씀되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말씀 순종, 계명 지킴 똑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그게 내가 너 안에 있죠. 우리 너희가 내 안에, 예? 내가 너희 안에는 말씀이 들어오신 거고, 너희가 내 안에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순종, 이게 연합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합 관계로 더 분명히 말씀드렸다. 자, 그리고 그러한 계명 지킴과 말씀 순종은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모습임이 14장 10절 11절에서의 말과 일이란 말을 통한 그 암시를 시작으로서 거기서 이제 좀 암시가 벌써 되고 있었어요. 말, 일, 하나님의 말을 내가 이렇게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었었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좀 간접적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14장 31절이나 또 15장 10절에서 계속 이제 보여졌는데요. 계명 지킴과 말씀 순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본을 따라 그 계명 지킴과 말씀 순종을 보여서 여기와 같이 성령의 임재를 이제 받게 되면,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 여기 지금 성령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 지킴과 말씀 순종으로, 그것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때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재가 되면 이제 지난주 22절과 24절에서 말씀된 15장 22, 24절입니다. 그때 거기서 말씀된 예수님의 말과 22절은 말이었고 24절은 일이었죠. 일을 더욱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셨고 우리도 또 그렇게 그대로 할 때 그 말과 일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지 않고 저들은 미워하는 그 세상은 몰랐는데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죄가 된다고 내가 분명히 보였는데도 그들은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 이들은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과 일을 자기들이 말씀 순종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 보이신 말과 일을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지.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또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들과 같이 미워하지 않게 되고 말입니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미워해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한 언급은 14장 후반부와 계속 이어지는 차원의 성령이신 것이고요. 14장 후반부와 계속 이어져 15장에서는 잠시 포도나무 비유와 함께 지난주 그 미움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것뿐이지 다시 14장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돌아간다고. 그리고 또 그래서 계명 지킴과 말씀 순종이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임재하실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것도 문맥을 봐야만 보여지는 거예요. 14장에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계명 지킴과 말씀 순종, 성령의 임재의 조건이. 근데 여기서 또 성령이 딱 말씀됐을 때 그 14장은 뭘로 싹 지워버리고 딴 거 갖고 자기가 또 거기다 갖다 붙이죠. 살 갖다 붙이고 추상적으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 들어가고 이래버리면은 또 골치 아파집니다. 잠깐 앞에 보여진 거예요. 사실 잠깐. 왜냐면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그렇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 잠깐 의미 전달하는데 이게 5분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 뿐입니다. 이게 15장의 말씀들은 잠깐 지나간 건데 이게 멀리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14장과 분리해서 생각해서 계명시킴이란 조건이 있어야 성령 받는다는 건 싹 생략해버리고 또 딴 얘기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또. 그래서 딴 데로 데려가고 말이죠. 성령께서 다 하셔요. 이러고 있고 말이죠. 네? 성령이 안 하면 난 못해요. 이러고 있고 말이죠. 너희들이 먼저 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거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증도 하지 마.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인 거라는 겁니다. 오늘 배경도 다.
자, 그래서 다음 27절에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라는 말씀도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과 일을 듣고 보았고, 그 말과 일입니다. 지난주 그 24절에 나왔던 말과 일. 처음부터 듣고 보았고, 또 말씀 순종도 보았으며, 그죠? 다 이제 함께 있으면 보았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사역하시고 하실 때 다 함께 하면서, 또 자신들도 어땠습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제 말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여기 증거한다고 하신 것이고요. 정말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기 때문에 증거하는 겁니다. 아까 성령도 증거하시지만, 이들도 이렇게 벌써 그 성령 이전에도 벌써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궁극적으로 저 세상처럼 미워하지 않아야 함을 보이신 것입니다. 네? 세상이나 유대인들처럼 미워하지 않게 됨, 않아야 함, 이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도 이제 그래야 하고요. 이렇게 벌써 증거하고 알게 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임재를 받으면 더욱 그래야 함을 이제 암시하시면 말입니다. 뭐 성령의 임재가 없을 때도 이미 이들은 말씀 순종 가운데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그때 임재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의 온전한 믿음을 포함하여 그 바탕으로 하여 이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27절 같은 경우는 아까는 성령, 여기는 이제 온전한 믿음,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16장 1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은 그 세상, 그 유대인들의 그 미움과 핍박에도 방금 말씀하신 이 성령과 또 온전한 믿음으로 26절 성령, 27절은 온전한 믿음이죠. 그것으로 여기 실족이라고 말씀하신 걸려 넘어지거나 죄에 빠지지 않아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는, 뭐 죄에 빠져서만, 또 걸려 넘어지고 이런 게 다 실족이에요. 그러지 않아서 믿음을 유지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족하면 믿음이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죄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때의 죄, 실족한다 할 때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네, 그래서 실족한다. 이들도 세상이 미워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잘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해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떠나는 것이고, 다 실족이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까 성령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음 2절은 그들의 미워하는 모습을 지난주 핍박과 말 감시로 말씀하신 이후에, 지난주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일과 말에 대응하는 핍박과 말 감시, 이게 미워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 그보다 더 나간 그 결과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결과예요. 그렇게 미워했던 모습의 결과. 이걸 여기 또 말씀해 주십니다. 추가적으로. 자, 바로 거기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이건 이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그런, 이제 원래 이제 직설적으로 보면 그건데 결국엔 출교입니다. 출교. 어쨌든 그 차원인데, 유대교나 뭐, 너희들 거기서 다 쫓겨난다는 거, 핍박받는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죽임까지 나왔어. 또 이게 결과입니다.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것은 원래 좀 더 여기에 맞게 정확하게 더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기 예라는 것이 뭐 example, 예를 든다 할 때 그 예가 아니고 예배라고 보시면 맞는 겁니다.
우리 말도 사실 그렇게만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데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내지는 봉사, 예배도 봉사까지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라 생각하리라. 자기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면서 그 출교와 죽임을 이렇게 그러한 그 미워함의 결과로서, 핍박의 결과로서 출교와 죽임을 말씀하시되 또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께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금도 자신들의 잘못을 모를 것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지금 이들이 잘못하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참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기들은 잘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잘 드린 예배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게 진리나 거짓이나, 그러니까, 예? 선이나 악이나 똑같이 인식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을 진짜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똑같이 주장할 수 있어요. 똑같이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요. 이걸 잘 찾아내야 되는데 보통은 어디에 사람들이 다 달라붙고 득세합니까? 거짓, 악에 더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지금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참 어처구니 없고 아이러니한 겁니다. 자, 지금도 그래서 영적으로 온전히 믿지 않으면요, 예? 믿음 영적은 온전히 믿음인데 그렇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예? 지금 그래서 막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막 출교하고 막 죽이고, 예? 미워한다는 그 근거 다 알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영적인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악을 행해요, 자기들이.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또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들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 말씀만 알면 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일단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그것도. 그냥 신학적으로 뭐 그냥 말씀 잘라갖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말이죠.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아는 것부터. 근데 알았을 때도 정말, 예?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예?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잘 이제 분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악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예? 지금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굳이 덧붙여갖고, 이들은 모르고 자기들은 잘한 줄 안다. 이걸 굳이 말씀해 주세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서 다음 3절은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착각하는 경우가. 자, 그러면서 다음 3절은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이라시며, 그들의 그런 박해와 또 무지의 이유로서 말씀해 주시길. 얼마나 자기들이 지금, 예? 잘못하고 또 모르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 자, 이 말씀은 지난주 15장 21절과 23절 등에서 말씀하신 사실을 다시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때 모른다고 그랬죠? 아버지를 모르고 또 예수를 모르고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당신을 미워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다시 말씀하신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이시는 그 말과 일을 그들에게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그들이 이제 알지 못함으로 그것이 죄가 됨을 알 수 있었고요. 이거 잘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건 멀리 떨어져 있는 문맥도 아니었어요. 이거 자꾸 이제 그냥 문맥 안 보면 또 이제 딴 얘기 한다니까요. 알지 못하나 우리는 성령에서 알아. 이런 얘기 한다던가 이상한 쪽으로 가요, 또 막. 자기 마음대로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말씀을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자기 걸 제발 좀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제대로 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상상을 갖다 붙여서 가르치는 걸 사람들은 더 진짜로 안단 말이에요. 그걸 더 그럴듯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철석같이 믿는다고요. 그 앞에 다 보여지는데도, 잠깐이면 보여지는데도, 그건 절대 볼 생각 안 하고, 말씀은 싹 던져버려요. 사실 찢어버리고, 갈기갈기 막 난도질해서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현상은요. 그래 놓고, 그 엉터리 상상에 의한 생각을 아주 그냥, 철석같이 진리처럼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제발 좀 그거,
야, 너 생각 다 그걸 난도질하고 이걸 들어가.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므로 그 죄가 됐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대요. 말과 이를 보이셨습니다. 자, 그것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에 대한 순종을 미워하기 때문이었죠. 말씀 순종. 이것이 핵심이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미워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막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이것이었어요. 말씀 순종. 자, 그것은 더 나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의 핵심인 서로 사랑과 거룩을 싫어하고, 그래서 서로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 짓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닌 것이었죠.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다, 우리만의 또 아버지일 정도로 철석같이 얼마나 좋아했는데도 아닌 것이었어요. 알지도 못하고 다 자기들의 아버지도 아니에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였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관복음에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너희의 아비가 아니고 마귀가 너희의 아비다. 자기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늘상 외치고 다녔던 그 유대인들에게 실체를 보여주는 거야. 아무리 그래서 지금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철석같이 믿을지라도 실제 아버지가 아닌 경우와 함께 또 오히려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갖고 하나님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감정을 막 쏟아가면서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그런 걸로 넘어가면 안 돼. 그런 걸로. 감정으로 넘어갑니까? 신앙이요? 진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기분, 자기 감정으로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눈물 한번 흘렸다고 나는 철석같이 내 아버지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분리할 때만 그러잖아요. 말씀 순종해야 될 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서 그러거나 말거나 하십시오. 어쨌든 지금 참 자기들이 저거 할 때나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그래놓고 말씀 순종할 때 싹 그냥 입 닦아버리고 말이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여졌듯이 말씀 순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말씀 순종을. 그것이 아닌 경우가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도 아닌 거예요. 그들은요. 자, 그래서 그 예정론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정론이요. 왜냐하면 말씀 순종을 제거하는 게 예정론의 실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제거해버려요. 행위를 다 죽여버리는 게 예정론의 배후에 숨어있는 그 실체예요. 5대 교리 다 필요 없어요. 그럴듯하게 막 시장에 놨잖아요. 튤립에 5대 교리에 해갖고 이러는데 다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로 딱 결과가 되는 건 말씀 순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도 얘기하는데 상급으로 만들어놨죠. 상급으로. 안 한 것과 똑같습니다. 상급이라고 하면 100이면 100 다 할 사람 없어요. 난 구원받고 그냥 겸손하게 구원받고 끝날래요. 이러죠. 또 겸손도 가장하면서. 얼마나 이게 참 어처구니없는 모습입니까? 둘 다 맞지도 않는 거 그냥 혼자 그냥 장난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 칼빈이 예정론을 이제 제대로 칼빈이죠. 칼빈의 예정론인데 그 칼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도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칼빈 살았을 때도 그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 다 죽였어요. 오히려. 똑같습니다. 그 말씀 순종 못하게 하려고 죽인 거예요. 사실은요. 미워하고 죽인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 오늘 유대인들의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누구의 신분으로 그걸 따지면 안 돼요. 그의 정말 실체를 봐야죠. 그것으로
자기가 악의 자리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신분, 자격으로 막 이런 사람이 이런다고. 그럼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뭐 종교개혁까지 일으켰다. 어느 정도 공은 있겠죠. 뭐 이렇게 천주교가 워낙에 잘못되어 있다면. 근데 그걸로 또 끝이 아니에요. 그걸 했으니 모든 걸 다. 근데 가다가 제대로 안 갖고 뭔가 다 틀어졌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으면 이게 다 앞에 것 소용이 없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걸로도 우리가 뭐 거기에다 막 저거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 다음 4절은요. 맨 앞에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오직은 이제 그럼에도라고 보시면 더 맞습니다. 그럼에도 뭐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이라고 앞서 1절 상반절에서 하신 말씀을 원어상 똑같이 하시며 또 뒷부분은 좀 더 나아가 그죠? 아까 1절 상반절 하신 말 똑같습니다. 원어상은 똑같아요. 너희에게 뭐 이런 것은 이 말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 뒷부분은 좀 거기서 이제 좀 달라져. 1절과 좀 더 나아가서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그 미움의 때, 핍박의 때, 그런 환란의 때, 기억나게 하게 하며라고, 지난주도 이러한 미움을 당하는 것이 필연적임을 알았듯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비하도록 하시는 말씀을 더 하시면서, 그건 뭐 필연적인 것이 그대로 나오죠. 딱 빨려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봤어요. 필연적이다. 너희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히 이제 전제하시면서, 그래서 그걸 대비하도록 하시는 말씀을 더 하시며, 그러므로 앞서 1절처럼 실족치 않고 그들의 온전한 믿음을 잘 유지하도록 하시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마라. 또 온전한 믿음을 잘 유지해라. 대비해서 기억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뒤에 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그때도 이제 미움받음이 있었을지라도요, 뭐 특별히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미워한 것이죠. 그런 것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믿음, 이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직접 위협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필연적으로 올 이런 미움을 대비할 필요도 없었고요. 예수님이 오히려 당신은 받았을지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잘 유지해야 할 그런 싸움도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죠. 아직까지는 그들이 당하지도 않고 이걸 직접 싸울 일도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이제 하심으로 이제 그러한 일이 닥칠 때에 그러한 믿음 유지를 아주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또 아까 1절 말씀처럼 또 말씀하시면서 아주 신신당부하시죠. 아주 그냥 막 너희를 미리까지 얘기해놓고 그때 올 거고 또 그렇게 막 얘기해놓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방심과 어떤 만만한 생각은 금물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몇 번씩 얘기하죠. 몇 번씩 지금 막 미움당할 거 어떻게 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계속해서 막. 근데 너희들이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또 말씀해 주죠. 그럼 이것도 이제 이걸 제대로 깨닫질 못하고 믿지 않고 육에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알았어요 한 번만 말하세요 이 정도로 끝나기 쉽죠.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수백 번을 얘기해도 그 말이 중요하면 네. 한 번이나 수백 번 얘기하면 똑같이 들려요. 네. 지금 여기서 기록상에서 더 생략된 걸 수도 있어요. 직접 말씀하실 때는 더 막 그냥, 더 말씀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을 알아야 돼. 우리는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심정,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건 분명히 당할 것이고, 그때 너희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신당부. 그러기 쉬우니까. 넘어지기 쉬우니까. 실족하기 쉬우니까. 자, 다음 5절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저 1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기 이제 성령
자, 이때도 성령이 중심이 됩니다. 지금 성령의 첫 단락에 맞춰졌어요. 4절까지. 15장 26절부터 지금 16장 4절까지 첫 단락이 맞춰졌다면 이제부터 11절, 5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되는 것인데요. 이때도 성령에서 중심이 돼요, 성령이. 자, 먼저 5절, 6절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시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미움당함 그런 거죠. 그것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전에 13장 말미 이제 13장 36절인데 특별히 거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아직 올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여쭌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디로 가냐 묻는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은 왜일까요? 그때 벌써 여쭤봤었죠. 물어봤었죠.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여기 없대요. 지금 이게 뭐 14장과도 이어지고 조금 그 앞에까지 가면 13장까지도 다 이어지고 있는 계속된 가르침인데 그때도 또 가신다고 당신께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다 하셨는데 왜 이게 지금 없다고 말씀하실까? 그 이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이제 베드로가 물어봤던 그런 이후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 집으로 가신 것과 가신다고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 구원이죠.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나는 그 대답 차원에서 이제 그 뒷부분에 쭉 나온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러면서 또 그리로 가시기 위해서 그리로 이제 가기 위해서 계명 지킴과 말씀 순종이라는 온전한 믿음과 함께 또 그것을 도우실 성령 임재라는 믿음, 이번엔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 구원. 그리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온전한 믿음, 계명 지킴과 이런 말씀 순종이라는 그때 성령 임재도 또 도우시고 그런 믿음 차원이죠, 그건 다. 그렇게 믿음과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후 또 덧붙여서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앞부분, 아까 앞단락이죠. 앞에 부분에서, 하지만 세상으로부터는 미움받을 것을 또 말씀해 주신 이후신데요. 여기 지금. 그겁니다. 구원, 믿음, 믿음이 어느 정도 완료됐는데, 이제 미움까지. 여기까지 말씀해 주신 이후신데, 지금 제자들은 그 구원과 믿음에 대한 말씀보다 지금 지난주나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미움받을 것에만 관심을 갖고 여기 이제 말씀하신 도리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미움받을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과 믿음에 관심을 갖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근심하지 말았어야 되고 어디로 갑니까? 라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그런 질문을 해야 되고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이 말씀인 겁니다. 이런 차원의 말씀. 근데 이들은 지금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미움받을 것에만 다 마음이 꽂혀서 근심하고 있는, 요걸 이제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전에 14장 초두에요. 1절입니다.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때도 이제 그 앞부분에 당신이 이제 떠나신다고 했었기 때문에 당신이 떠나시더라도 마음이 동요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과 여기에 근심, 그때 근심과 여기 근심은 원어상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때는 동요, 막 불안한 거예요. 막 초조, 이런 거 하지 말라. 여긴 근심 그 자체입니다. 여기는 원어상 조금 다르지만 뭐 일단 같은 차원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포함하여 결국엔 이제 그같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떠나심, 그 근심, 그리고 미움받음, 그 근심, 이 근심이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네? 이들이 지금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7절, 8절에서 이제 당신의 떠나심이나, 그때 14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당신의 떠나심이나 또 이후 미움받음, 여기 이제 미움받음 모두를 포함하여 근심할 일이 아님에 대해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도 또 미움을 받아도 근심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라시며 이제 근심할 일이 아님을 이제 암시하시며 말씀하시대. 실상은 그 근심할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이제 벌써 뉘앙스를 이제 갖고 말씀해 주실 때. 자, 먼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이 당신의 떠나심이 오히려 유익됨을 말씀하십니다. 네? 그죠? 근심할 일이 아니라 유익이에요, 유익. 내가 떠나가는 거. 이번엔 처음에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당신의 떠나가심. 이것에 대해 근심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것이 오히려 유익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당신의 떠나심이 유익됨. 말씀하시며, 그게 왜 그런가? 그 이유 차원에서, 그럼 그게 왜 그런가? 그 이유 차원에서 거기 다음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전에 그 14장 후반부에서 말씀하신, 당신과도 같으신 성령의 임재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 근심하지 마. 내가 떠나가더라도 근심하지 마. 14장 때도 말씀하셨던 그런 식이죠. 자, 그때 14장 그때 16절입니다. 그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또 모든 것과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데다가 예수님은 뭐 잠깐이셨지만 성령은 영원히, 물론 그때 영원은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한 번 왔다니 영원히 이거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었죠. 내가 말씀 순종 이런 것에 있을 때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고 있을 때. 근데 어쨌든 그때 늘상 그렇게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 성령의 대표적인 기능, 가르치심의 기능, 이런 걸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너희도 이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유익. 내가 저거 하더라. 이런 차원에서 먼저 근심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8절은 맨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생략되어 그 성령의 임재로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른 차원이 되는데 미움받음, 아까 이제 오늘 이제 나왔고 지난주 나왔던 그 미움받음입니다. 미움받음, 세상으로부터의 미움받음도 근심할 일이 아님에 대해 말씀하시되 그가 와서 거기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세상을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예? 자, 이 말씀은 지금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기에 마치 세상에 대고 외치시는 듯한, 세상에 대고 세상을 막 책망하시는 듯한,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지금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그보다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죠. 이들은 뭐 말씀을 아예 안 보는데 이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 문맥상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근심을 불식시키시고 격려를 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에 일단 제자들에게 지난주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세상에 대한 너희를 미워할 그 세상에 대한 여기 책망이란 말이 원어상 의미하는, 더 정확히 말해서 원어상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세요. 꾸짖기도 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게 책망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 그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너희에게, 세상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너희 제자들에게. 자, 그래서 세상이 그만큼 잘못되었기에 그 제자들이, 그들이,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기죽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만큼 책망받고 멸망으로 갈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죽지 말라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당장은 뭐 한 것 같지만 너희들 걱정, 이런 차원의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이제 그걸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 세상에 대한 것을. 이걸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게 이제 문맥을 봤을 때 이러한 의미들이 좀 더 잘 밝혀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뭔가, 좀 약간 난해 구절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 뒷부분까지 이제
요게 이제 문맥을 보면, 아하, 이게 지금 제자들의 근심을 불식시키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아, 문맥에서. 이게 안 보면 또 이제 막 또 성령 같고 또 막 상상의 나라를 핍니다. 또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봤던 것도 이제 이렇게 제대로 보면 다 이제 내려놔야 돼요. 근데 또 내버려도 또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9절부터 11절에서는 그 8절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럼 책망하실지 자세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자, 먼저 9절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이라고 이제 세상에서의 죄입니다. 그죠? 죄는 지금 세상의 죄예요. 세상에서의 죄. 그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죠? 지금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다 기본입니다. 세상에서의 죄. 그리고 성령의 책망 것을. 이게 기본이에요. 다 베이스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엔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그 죄가 있는 이유로, 이 이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하라 함은, 바로 그 다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원래 원어상.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자, 사실, 인간의 죄 중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데, 세상이 이제 불신자를 포함해서 또 유대인들까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걸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책망. 그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죄를 지금 책망을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그리고 이들의 죄에 있음은 이렇게 지난주 15장 22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과 일을 보이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하여 죄가 되었다고 하신 것과 같이 그게 죄였다고 이제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라고 말씀하셨죠. 22, 24절. 그같이 그 사실을 여기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명확하죠. 이 죄에 대한 것은 볼 것도 없어요. 사실 문맥만 보면. 그걸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믿지 않는 것.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말과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그 더 구체적인 내용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온전한 믿음, 계명 지킴의 믿음. 이것까지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였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여기 말씀해 주신 것밖에 안 됩니다. 자, 다음 10절은요. 10절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이라고 이번에는 앞서 죄와 반대되는 죄의 반대가 의죠. 근데 그 의가 여기 세상에서의 의입니다. 그냥 의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그 의에 대한 이것도 성령의 책망을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다음 이제 다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11절까지. 근데 또 왜냐하면 이게 생략되어서 그 이유로서 그 뒤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때문입니다. 때문. 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실 사실도 바탕으로 이제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이제 하는데요. 그죠? 아버지께로 가니 떠나시는 것 이걸 다 바탕으로 말씀하고 그동안에 14장 이런 문맥을 쭉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13, 14. 더 나오죠. 이제 아까도 그런 바탕이 이제 나왔지만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어쨌든 여기서의 의에 대한 책망은 그들이 가진 의는 예수님을 죽이고 떠나보내는 데서 나오는 의이고요. 이들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의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게 떠나가신 게 그게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는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는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이렇게 떠나보내는 데서 나오는 자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잘하는 줄 안다. 이게 의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자기들은. 잘한다. 네? 그러므로 그것이 아닌 원래 의의 원천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얻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죽였어요. 그런데 그게 의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의는
예수를 믿어야 나오는데 얻지도 못하고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이 의라는 거.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앞서 죄에 대한 책망과 그대로 그 반대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죄. 네?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건 또 죽였어요. 믿지 않은 것과 또 같은 차원이죠. 그 의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의 반대 차원, 죄에 대한 책망의 반대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들은 의롭지 못하고 죄에 있음을 더욱 강조하신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고 죄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성령께서 더 이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을 책망하시고 저들 죄를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제 더욱 근데 죄 있음, 어쨌든 의롭지 못하고 죄 있음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 죄와 의는 다 그들의 죄됨을 이제 더 보여주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11절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문이라고 이 세상에서 이번엔 심판에 대한 성령의 책망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요. 자, 이 또한 그 이유로 거기 다음 이 세상 임금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또한 예수님이 떠나가실 사실을 바탕에 두신 말씀인데요. 그죠? 이 지금 뭡니까? 심판, 이 마귀 사단의 심판은 그때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 떠나가실 때. 그걸 이제 배경에 두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실 사실을 바탕에 두신 말씀인데,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심판하고 죽임으로 승리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의 심판이 그것이었어요. 세상에서의 심판은 땅 유대인들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못 내리니까 로마 가서 사형 언도 내리고 죽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승리한 것 같아 보였어요. 자기들은요. 이겼다. 우리의 제일 큰 적 죽였다. 아유, 정말 알턴이 같은 저 나쁜 놈, 우리 맨날 괴롭히던.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심판했어요. 이렇게 죽였어요. 아이러니하죠. 저게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잘 봐야 됩니다. 선과 악은 이와 같이 자기들이 선인 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승리인 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랬지만 그때 사실 예수님은 죄의 값을 치르시게 되므로 지금 죄의 값을 치르시게 된 거예요. 죽임 당함으로 침으로.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이죠. 사망. 죄로 인한 게 뭐예요? 사망을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죄의 삭신 사망이에요. 죄졌니? 너 죽어야 돼. 근데 그 죄의 삭신 사망에 그래서 권세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세상의 임금, 여기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갖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께 제가 죄가 있어요. 그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죽음을 청구하는 거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근데 죄의 값을 갚아버리셨어요.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잡은 그 세상의 임금, 마저 심판을 받게 할 정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단.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데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뭡니까? 여기 잘 보시면 세상의 임금, 사단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세상, 지금 세상이었거든요. 핍박하는 자도 다 세상 미워하는 자. 그 세상의 니들 임금이 왕입니다. 크게 심판을 받았으면 하물며 세상은 어떻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까 세상이어서 이거 잘 봐야 돼요. 세상에 대하여 하면서 여기 세상의 임금 예? 지난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요. 다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세상은 볼 것도 없죠. 심판을 무조건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데, 이는 결국 그들이 앞서 첫 번째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인 예수님을 죽인 자신들의 의, 그죠? 그 의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됨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 이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게 해결될 일도 없고, 심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성령의 이제 세상에서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결국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임으로, 예? 죄는 믿지 않은 것이었어요. 의인은 죽인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심판, 예? 심판받을 것임을 그들은, 예? 심판의 대라문하고 세상의 임금의 심판, 요 말이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는 심판 얘기한 것이었지만, 그게 니들한테 들어갈 심판이죠. 이건 좀 다른 차원인데, 어쨌든, 그래서 또 심판이었어요. 너희들 심판. 네? 받을 것임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그 세상이 오히려 죄 있고, 그들이 멸망으로 갈 거예요. 당장은 어때요? 당장은 어때 보입니까? 우리 막 핍박받는 자들이 죄 때문에 받는 것 같아 보이고, 핍박받는 자들이 마치 멸망으로 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막 그냥. 근데 실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는 반대란 말이에요. 그들이 죄가 있고 그들이 심판, 멸망으로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의하면 안 되죠. 이 영적인 일이니까. 육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 에라 모르겠다고 절로 들어가 버려요. 육으로 갖고 가면은요. 버텨내지 못합니다. 넓은 길로 그냥 싹 속해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과 또 이후 그들의 미움받음에 대해서 근심치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들 예수님의 떠나심도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 이제 미움받을 거 그것도 근심하지 마라. 자, 여기까지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떠나심과 이후 그들의 미움받음을 향한 잘못된 관심으로 근심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구원과 믿음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떠나시는 거, 그냥 미움받는 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근심할 것에 대해서 성령의 오심과 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심의 사실, 오신다는 것은 떠나신 것에 대한 이제 근심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책망하신다, 성령의 책망하심은 아까 미움받을 것에 대한 근심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가르치시며 근심치 말라고 다시 격려하셨다면, 다음 12절부터 15절에서는 이번에는 성령의 그 밖의 기능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시며 더 격려해 주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락이 됩니다.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자, 먼저 12절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데요. 이 원어상도 여기가 이제 대문자로 새롭게 좀 시작이 됩니다. 약간 단락이 약간 바뀌어요 벌써. 근데 어쨌든 말씀하시는데, 이는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감당치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것이 많지만. 그래서 다음 13절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시며, 다시금 오늘 첫 절인 15장 26절에서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이란 말을 쓰시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인도하신다라는 그 진리도 문맥상 그때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말할 것입니다. 그 아까 오늘 15장 26절, 오늘 첫 절이죠. 거기서 보이셨던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여기서 이제 진리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처럼 예수님의 말과 일을 더 잘 알고 깨닫게 하시는 데다가,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그거였습니다. 말과 일을 더 잘 알고 깨닫게 하시는 데다가 이후 거기서 파생된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한다. 그 이상도 계속해서 더 잘.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서신서들과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에 이제 되도록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더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바탕이 되면서 더 이제 알게 돼서 서신서에 바울 서신 계시록까지 쭉 이제 쓰게 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다 성령의 영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다음 왜냐면이란 말이 생략돼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또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또 그걸 뭐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예수님께 듣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 듣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계시록에 등장하는 미래일까지도 예수님과 관련하여 알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계시록에 등장하는 미래일까지도 쭉 예수님과 관련해서 알리실 것, 쫙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일.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쭉 이제 하실 것이라는 이제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성령의 그러한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게 그죠? 알리시고 깨닫게 진리를 알리시는 진리의 성령,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죠. 말씀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14절은 성령께서 더욱 그러한 예수님과 관련된 그러한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가르침이요. 예수님과 관련된 가르침. 지금 이게 또 잘 보셔야 되죠. 그냥 가르치면 예수님과 관련된 가르침, 을 줄 것임에 대해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이란 말은 내 말이 되겠죠. 내 말, 내 일도 되겠지만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죠? 내 말, 내 영광을 나타내린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광이란 말까지 쓰시며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15절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것이, 그럼 예수님의 말과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심도 알려주십니다. 그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그것을 또 내 것을 가지고, 그게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예수님께 주어지고, 그걸 또 성령께서 알리시고, 그러니까 다 이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하시고 작용하심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것, 예수님의 것, 쫙 이제 이걸로 이제 가르치시는 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 그리고 12절부터 15절은 이제 이 성령의 이러한 역할로 인해 제자들이, 이 세 번째 단락이죠. 어쨌든 이 부분이 이런 성령의 이러한 역할로 인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나심에 근심도 이제 않을 뿐만 아니라, 근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실족치 않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잘 유지되길 바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근심도 하지 말고 너희들 또 이렇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잘 유지되길 바란다. 성령의 이런 역할로. 이걸 위해서 이제 세 번째 단락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14장 이후 다시 성령에 대해 세 차례나 말씀하시는 본문을 보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14장이 이제 또 대표적인 성령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요 본문, 요게 또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죠. 세 차례나 이렇게 좀 단락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근데 이는 그때 14장과 계속 이어지고요. 이게 결국에는 다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지난주 세상이 미워할 사실과도 이어졌어요. 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그 사실과도 이어져서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으로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네? 진리의 성령. 그리고 가르쳐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실족치 않고 잘 유지되고 또 근심치도 않도록 격려를 주는 역할을 하실 것임을 보았습니다. 결국엔 그것이었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먼저는 세상이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오히려 말씀 순종을 미워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잘못에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요. 지난주 제자들을 향한 미움과 핍박의 결과 출교와 죽임까지 행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들이 오히려 근데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출교와 죽임까지 행할지라도 세상과 유대인들이, 제자들은 오히려
계명 지킴과 말씀 순종이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보여 그래서 임재하게 될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그게 임재하게 되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임재하게 될 성령의 증거에 의해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아서 그 온전한 믿음을 잘 유지하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보였더니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때만 내가 결국에는 제대로 이제 알고 또 그 믿음 가운데 또 나아가는 거예요. 선순환이죠. 이것도 계속 성령에 의해서 또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음 제자들이,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제자들이 구원과 믿음보다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또 그들의 미움받음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근심함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그 세상에 대한 책망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며, 세상에 대한 책망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며 격려해 주시되, 그 책망을 더 구체적으로는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으로서 결국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게 되므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깨닫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며,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시는, 책망하시는 그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며 근심을 불식시키도록 하셨습니다. 너희들 정말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차원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그 밖의 기능으로서 맞은 세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말과 일을 비롯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의 것에 대해 더 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죠. 이 또한 그러므로 제자들이 더욱 근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실족하지도 않고 또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잘 유지하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실족치도 말라, 온전한 믿음을 잘 유지해가라. 자, 이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오늘 말씀은 지난주 제자들의 계명 지킴과 말씀 순종을 보이는 온전한 믿음을 세상이 미워할 사실을 배경에 두고서, 그것을 미워하죠. 온전한 믿음을 미워해요, 세상이. 그걸 배경을 두고서, 하지만 그 온전한 믿음 때문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자, 온전한 믿음을 미워하는데 온전한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계세요. 이쪽 한쪽에서 미워하고 있어요, 세상은. 근데 한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보내심을, 성령이 임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막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의 그 임재하신 그 성령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또 세상에 대한 책망을 힘입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 쪽이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세상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죠? 그것을 힘입어서 그렇게 오실 때 근심도 않고 실족도 하지 말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짧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에 따라 임재하실 그 성령에 의해서 당연하게 그런 미움과 근심을 극복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성령이 오세요. 벌써 이제 오시는데 거기에 기능들이 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 뭐 근심하거나 또 그래서 실적으로 나아가거나 하는 것도 말고, 다 하지 말고 그 온전한 믿음, 그걸 계속 잘 유지해 가라는 겁니다. 이 선순환이래. 선순환. 온전한 믿음을 내가 말씀 순종하고 계명 지킴을 잘 해 나가면 성령께서 오시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정말 그쪽으로도 나아가지 않고, 암만 저거 뭐가 와도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또 실족하지도 않고 나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그게 뭐부터 중요한 겁니까?
자기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부터가 중요한 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사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것도 그냥 아까 그 믿음에 대한 내용도 빠뜨리고, 그냥 우리가 대충 했더니만 대충 성령 오셔서 그냥 대충 그냥 다 해주실 것처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요. 잘 봐야 됩니다. 너희들 글로 가면 이러 할 건데, 그것을 힘입어서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쪽도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넘어져도 안 되고. 그래서 또 계속해서 너희들 온전한 믿음을 잘 지켜서 계속 잘 걸어가. 이런 것이죠. 자, 우리 모두 그만큼 계명 지킴과 말씀 순종을 더욱 잘 보이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늘 추구하심으로, 그때마다 늘 이제 함께 임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마치 자연치유처럼, 이제 자연치유와 같이 예수님은 더 잘 알아가고 또 세상에 대한 잘못도 더 잘 깨달아 가심으로,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도 말씀 순종에 대한 것이고요. 세상에 대한 그걸 싫어해서 배척하는 그것을 더 그걸 또 잘 깨달아가는, 결국엔 그겁니다. 또 따지고 보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심판받고 멸망으로 갈 것이. 이걸 더 알아가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더 요약하고 정리하자면요. 이걸 정리 못하면 또 중구난방으로 딴 상상의 나라를 펼쳐간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사람도 가르치면 현혹되고, 그게 더 진짜 같아 보이고, 아예 더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쫙 해서, 이거! 딱 붙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풀어갖고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잔소리고, 그 이유는 또 다 있어요. 이렇게 풀지 않으면 또 못 알아듣고. 자, 그렇게 이제 어쨌든 더 알아가고 깨달아 가심으로 오늘 미움받음과 근심이 상징하는 우리의 내외부적 그런 고난과 어려움, 미움받음은 이제 외부적으로 우리 고난이 될 수가 있죠.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 세상이라고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라면 지금 믿는 신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자들이었고, 그 다음부터 불신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신자 쪽이 더 심해요. 이때도 유대인들이 더 심했던 것처럼. 세상을 아예 모르니까 몰라요. 뭘 갖고 그거 잘 모릅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뭉뚱기는 것 뿐이죠. 어쨌든 또 내부에죠. 자기가 근심을 한단 말이에요. 근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버텨내질 못해요. 떠나가신다라고 해서 버텨내야 돼요. 이것을 말씀의 힘, 성령의 그때 도우심.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결국에 늘 유지하는 것이죠. 그걸 계속 잘 보이고 유지하심으로 결국 그러한 자들만이 얻게 되는 구원의 으로 잘 걸어가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